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388쪽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8쪽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주의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회복,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회복.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은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불임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그의 부모에게 고지했지요. 장차 태어날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이 계시를 받은 삼손의 부모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태어날 수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인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거기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라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그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힘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이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나온 기사가 바로 우리가 앞선 내용이 있지만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할례 없는 이방 여인 블레셋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시린으로 태어났으며 부모님께 많은 기대를 담아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라면서 그 마음이 전혀 다른 데에 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강권해서 움직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데로 삐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님께 말을 꺼냅니다. 부모님, 제가 딥나에 있는 그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를 들겠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백성들도 그럴 수 없거니와 너는 나시린이고 삼손이라고 이름하는 내가 어떻게 이방 여자 그 블레셋 사람에게 장가를 가려느냐. 그러나 삼손은 끝까지 우깁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지요. 그 여인과 왕래하는 사이에 삼손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 죽은 사자의 사체 위에 근데 벌이 날아들고 꿀이 발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떠서 먹습니다. 삼손은 또 한 번 정결 규례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사체는 만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의 그 사체 위에 있던 꿀을 떠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어요. 몰래요. 지 혼자 효자인 척은 다 하면서 부모님께 그 꿀을 갖다 드렸어요. 부모님까지도 부지중에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친구에게로 아내가 넘겨졌습니다.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분노해서 그 화풀이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아주 홀라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더 흥분을 해서 더 열을 받아서 삼손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몸이 되었던 그 아내를 그만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삼손,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도 불태워서 죽이겠다.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라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에게로 몰려오는가? 저들이 우리를 도륙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여태까지 평범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거 다 뺏기는 건 아닌가? 당신들 왜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삼손만 잡으러 왔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00명, 무려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같은 동족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자기들 살겠다고 3,000명이 지금 삼손을 잡고자 합니다. 자기들이 못살당할까 봐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에담이라는 낭떠러지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동족들이 나와서 삼손에게 요청을 합니다.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 왜 이렇게 행해서 우리가 죽게 만들었느냐?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 아니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요. 삼손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삼손 한 사람을 없애고 우리 전부 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마음을 읽었지요. 어쩔 수 없이 삼손은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어요. 여러분, 이때 그 삼손의 마음, 그 삼손의 심정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한 얼마나 체념을 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성경에 묘사하기를 보니까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삼손에게 달려왔다,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린 그 삼손에게 복수하고 싶기 때문에 그저 맹렬하게 삼손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삼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여호와의 영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삼손을 가운데 두고, 여기 딱 가운데 두고 한쪽은 죽이고자, 그 삼손을 죽이고자 삼손에게 달려들고 있고요. 또 한쪽은 그 삼손을 살리고자 여호와의 영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가 삼손에게 더 먼저 도착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먼저 도착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맹렬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맹렬하게, 급하게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노기를 가지고 삼손을 잡아들려고 달려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급하셨는지 맹렬하게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데 야훼의 영이 그를 덮쳤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여맸던 밧줄은 불에 탄 사모라기처럼 툭툭 끊어져 나갔다. 여러분, 삼손이요, 그의 이름처럼 작은 태양처럼 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일생을 보면 삼손은요, 음지에 사는 음흉한 괴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삼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가서 그를 덮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노기도, 그 어떤 블레셋의 위협도 삼손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음지의 괴물 같아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그의 위대하신 손으로, 그의 강력하신 손으로 오늘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대신 싸우시는 그 여호와로 인해서 그 적들이 7길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삼가 지키고 행하면,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전제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면 그리할 때 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여러분, 삼손이 삼가 듣고 지켜 그렇게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기면서까지 그저 자기 욕심을, 자기 만족을 취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주의에게 죽은 사자의 그 사체에서 꿀을 따먹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넘겨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그러한 삼손을 맹렬하게 덧부실 정도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삼손을 막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삼손은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불임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할 사사로 세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삼손을 보호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생존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 그저 무늬만 사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더 나아가서 무늬마저도 사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무늬도 그렇고 그의 내면도 그렇고 탐욕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번도 주의하거나 살피거나 삼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멀리 서서 삼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무늬까지도 탐욕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무늬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깨끗하거나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맹렬하게 임하셔서 그 삼손을 덮어버리니까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그 두 밧줄이 불탄 지푸라기처럼 후두둑 후두둑 끊어져 버렸어요. 자,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삼손의 눈에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나귀의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그 나귀 턱뼈는 대략 한 20cm 정도, 무게는 한 500g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이 무기를 들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열심히 휘둘렀겠죠. 때려서 몇천 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몇 명을? 1000명. 1000명을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요. 이 나귀 턱뼈가 아무리 강하고 뾰족해도 여러분, 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삼손의 어깨가 아무리 강하고 삼손이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그거 1000번 휘둘러서 사람 1000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잖아요. 누가 삼손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나요?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맹렬하게 임해서 그 삼손을 덮쳐버리니까 삼손은 강한 자가, 강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삼손은 원래 그 자체가 강한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를 감동시킬 때 삼손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과 동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될 때만 그는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영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삼손은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나서 그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을 아까 그 공동번역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참 의미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당나귀 턱뼈로 이자들을 모조리 묵사발을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였네. 묵사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동화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삼손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이나 묵사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삼손 자기가요. 삼손이 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눈치가 빠르셔서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실수한 게 뭐죠?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이겼습니까? 네, 이겼어요. 물론 이겼습니다. 삼손은 1000명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삼손은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굉장히 자신을 개선장군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들을 묵사발을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뭐예요?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원래 레이였는데 그 이름을 자기가 바꿔요. 마음대로 라맛 레이로. 여러분, 무슨 그림이 그려지나요? 지금 적군들과 치열하게 싸운 뒤에 그 장군이 칼을 땅에 탁 꽂고 나서 그 다음에 장군이 환호하기를 내가 이겼다. 우리 군대가 내 용맹으로 내 힘으로 이겼다.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겼노라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를 사울이라는 왕도 했지요.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레이를 라마 레이로 바꾸는 자기 공로를 쌓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주어를 바꾸면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주어를 바꾸면 오늘 우리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손이 레이를 라만 레이로 바꾼 이후에 전혀 다른 현상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원어에 보니까 삼손이 죽도록 목이 타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도 그렇겠지요. 1000명이나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뭐 대포도 아니고 수류탄도 아니고 나귀 턱뼈 그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 갈증이 심했겠어요. 이때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할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삼손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했다고요? 그렇죠, 내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웠던, 그래서 레이를 라마 레이로 바꾸고 자신이 칭송받기를 원했던 그 삼손이 아닙니다. 내가의 삼손이 아니고 주께서의 삼손으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이 삼손의 부르짖음은 전혀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의스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는 회개의 부르짖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할례 받지 못한 1000명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명을 이긴 장수가 지금 목말라 죽겠대요. 지금 이겼잖아요. 앞에 적군들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왜 목말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헌신을 하고 위대한 충성을 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공로를 만들어내고도 오늘 우리는 종종 뒤로 물러가서 퇴행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열심히 내가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공허하고 쓸쓸한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주어를 바꾸어서 그래요.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목마른 거고, 그래서 허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드리면 되겠지요. 여러분, 사실 삼손의 이 부르짖음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자신을 깊이 있게 돌이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요. 삼손이 앞서 이 직전에 이 싸움이, 이런 사건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딥나에 있었던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될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왜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라는 그 사실을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는 사랑 타령하면서 만져서도 안 될, 취해서는 안 될 그 여인을 취했을까요? 그러나 큰 은혜는 이제서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 이방 여자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삼손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내 연약함을 미리 감지하지 못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심각하게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도 여전히 원망이 가슴 깊이 차올라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나중에는 기도문도 확 닫혀버립니다. 그리할 때는 오늘 삼손처럼 내게 지금 주어진 그 결과,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런 결과, 그런 현상이 있기까지 근본적 원인으로 다시 추적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삼손은 자기가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거기서부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부터 잘못 틀어졌노라고. 주께서 여전히 큰 구원을 나를 향해서 베풀고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노라고, 내가 깨닫지 못했노라고 삼손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여전히 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주께서라는 그 주어를 우리가 다시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했던 내 과거를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과 연합하고 명예와 연합하고 정욕과 연합해서 살았던 자신의 그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삼손이 돌이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여기서 우묵하다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볼록한 거, 이 볼록한 것을 뒤집은 모양입니다. 우묵한 거죠. 텅 빈 거죠. 실제로 그 지형학적으로 레이라는 곳에는 샘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푹 빼인 그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왔어요. 삼손이 정신없이 그 샘을 마셨겠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삼손이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귀의 턱뼈입니까? 한 줄기의 샘물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무엇의 힘으로 삼손은 구원을 받았나요? 나귀의 턱뼈가 아닙니다. 천명을 주신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삼손이 구원을 받은 것은 텅 빈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로받지 못한 그곳에서, 동족들에게 배신당한 그 자리에서 깊이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의 샘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내 뜻대로 관철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붙들림화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진심 어린 자기 부정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샘만 마시는 그 기도와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만 삼손의 힘은 온전하게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삼손이 그물을 마시고 회복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낙고레. 에낙고레. 이름을 또 붙입니다. 삼손은 참 위대한 장면과 같아요. 레이를 라만 레이로, 또 그 샘을 에낙고레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각주에 나와 있죠.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삼손은 레이를 라마 레이로, 또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라마 레이를 라마 레이로 이루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에낙고레 없이, 이 에낙고레 없이 그저 라마 레이로 바꾸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승진시키고 나를 높이는 것 사실 아무런 소용없어요. 허무할 뿐입니다. 정말로 내가 무너지고 내가 낮아져서 그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묻고 구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에낙고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제서야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주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삼손 인생은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전기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삼손은 한 번도 사사라고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사로 멋지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사라 칭함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에낙고레라고 장명한 그 다음부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내 못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한 후에 삼손에게는 별칭이 주어집니다. 바로 사사,
사사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종입니까? 누가 구원의 통로이고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궁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강력하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이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맛 레이와 에나꼬레의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인재 때문에 내가 레이를 라마 레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다가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내 죄악된 과거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에나꼬레로 진행시켜 나가는 이런 은혜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쭉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도 굴곡을 타는 것처럼 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최전성기에 비하면 요즘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 어떤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름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그저 마음에 공허하고 쓸쓸하다면 과연 주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어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에나꼬레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